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 메시아로 삼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누구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토기장이와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의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성도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밭에 뿌린 씨가 자라기 위해서 한낮의 태양도 필요하고 밤에 찬 이슬도 필요하고 쏟아지는 비바람도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것들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평안과 환난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어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경고입니다. 이사야는 이방인을 메시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이렇게 낳았냐고 따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에 생명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질그릇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도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가 없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가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은 것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유혹을 저버린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극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4절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며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제물을 바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복음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굴복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작은 민족이 섬기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한 내일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며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영원한 파멸의 나락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탄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유일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해도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